오늘의 묵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에게는 어딘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목마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관계나 물질적인 풍요, 사회적인 성취로도 다 채워지지 않는 그런 깊은 갈증 말이죠. 맞아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바로 그런 삶의 공허함과 갈증을 안고 살아가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 그 절정으로 오늘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저에게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죠. 이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 같아요. 그럼 물이 있다면 저라도 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대화의 물꼬를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트십니다. 갑자기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네, 남편이라니요. 정말 좀 뜬금없게 들리는데요. 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남편이라니. 이건 어떤 의도가 담긴 거라고 봐야 할까요? 네, 이건 단순한 화제 전환이 아니고요. 문제의 본질을 향한 아주 정교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말하는 그 표면적인 갈증, 그러니까 물을 기르러 와야 하는 그 수고로움 뒤에 숨겨진 진짜 갈증을 보신 거죠. 아, 진짜 갈증이요? 네, 그녀의 인생의 그 근원적인 공허함, 채워지지 않는 관계에 대한 목마름, 남편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 핵심을 찌르는 키워드였던 셈입니다. 아, 그 증상만 보고 처방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의 뿌리를 정확히 겨냥하신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여인의 대답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인데 이 대답도 참 묘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이면서도 또 동시에 사실이 아닌 그런 말이잖아요. 네, 아주 복합적인 대답이죠. 현재 같이 사는 남자가 법적인 남편이 아니니까 남편이 없다는 말은 기술적으로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이전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6번째 남자와 함께 살고 있다는 그 진짜 현실은 쏙 빼놓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의 가장 아픈 상처, 그 부끄러운 현실을 어떻게든 좀 덮어보려는 필사적인 방어디제 같은 거군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방어막을 그냥 뚫고 들어가십니다. 네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지. 라고요. 와, 이 말을 들었을 때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모든 게 발가벗겨지는 그런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아마 온몸에 소름이 돋았을 겁니다. 수치심과 충격, 그리고 동시에 어떤 경외감.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인데 내 인생의 가장 깊은 비밀을 이렇게 훤히 꿰뚫어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네, 바로 그 순간이군요. 네, 이 순간 여인은 예수님을 평범한 유대인 남자가 아니라 선지자, 그러니까 신적인 통찰력을 가진 인물로 알아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저는 이 대화의 진짜 백미라고 생각해요. 보통 이런 상황에 처하면 글쎄요, 대화를 끊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화를 내거나 더 깊이 숨어버릴 텐데 이 여인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잖아요. 맞아요. 갑자기 아주 거대한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하고요. 처음엔 저도 이게 너무 창피하니까 일단 다른 얘기로 넘어가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니까 당황해서 화제를 돌리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회피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군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꿰뚫어본 이 사람이야말로 평생 자신을 짓눌러왔던 그 근본적인 영적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직감한 겁니다. 아, 내 인생의 답을 아는 당신이라면 우리 민족 전체의 오랜 이 질문에도 답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뭐랄까 승부수를 던진 거죠. 와, 그렇게 보니까 이 여인이 굉장히 대담하고 또 지적인 인물로 보이네요. 그럼 이 질문이 당시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던 건가요? 이건 그냥 어느 교회가 더 좋으냐 정도의 질문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과 구원의 확신이 걸린 수백 년 된 민족적 상처와 관련된 질문이었어요. 아, 그렇게 깊은 문제였군요. 네. 과거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에 북쪽의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자신들의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반면에 남쪽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만이 유일하게 합법적인 예배 장소라고 주장했고요. 서로를 이단으로 취급하면서 아주 깊은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겠네요. 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질문은 우리가 평생 드려온 이 예배가 과연 진짜입니까?
아니면 당신들 말대로 가짜입니까? 라는 자신의 존재를 건 질문이었던 겁니다. 자신의 구원이 걸린 문제였군요. 바로 그거죠.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또 한 번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리심산이 맞다거나 예루살렘이 맞다고 편을 들어주시지 않아요. 아, 네. 대신에 그 질문의 판 자체를 완전히 새로 짜버리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이 선언이죠. 이건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혁명적인 이야기였겠어요. 가히 혁명적이죠.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장소와 형식의 논쟁을 단숨에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중요한 건 어디서, where가 아니라 어떻게, how, 그리고 누구에게 whom을 예배하느냐의 문제로 전환시킨 거죠. 네. 그리고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맞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 표현이 참 익숙하면서도 막상 설명하려면 좀 막연하게 느껴지거든요. 예전에는 이걸 신령과 진정으로 라고 번역해서 뭔가 뜨거운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그런 태도를 강조하는 것처럼 이해되기도 했잖아요. 네, 그게 아주 흔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물론 예배자의 진실한 태도는 중요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구조적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구조적인 차원이요. 네, 여기서 영은 인간의 뜨거운 감정이나 열심이라기보다는 성령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진리는 단순히 진실된 마음이 아니라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건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분위기나 감정 상태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예배죠. 더 이상 특정 건물이나 장소에 갇히지 않는 예배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예배자들을 지금 찾고 계시다는 선언이군요. 네, 맞습니다. 장소의 제약을 넘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예배의 본질을 말씀하신 거군요. 여인은 이 말을 어디까지 이해했을까요? 아마 완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죠. 이 모든 혼란을 끝내고 진리를 알려줄 존재, 즉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희망을요. 네. 그래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겁니다. 일종의 마지막 확인 질문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 대화의 절정, 클라이맥스가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네. 상상해보세요. 한낮의 또약볕 아래 버려진 우물가에서 사회적으로 멸시받던 한 여인의 면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자기 계시 중 하나가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 앞도 아니고 로마 총독 앞도 아니고요. 바로 이 여인 앞에서요. 바로 이 여인 앞에서요.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이 대화의 흐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처음엔 육체적인 목마름, 그러니까 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엔 관계의 목마름인 남편 문제, 그리고 결국엔 영적인 목마름인 예배의 문제로 점점 더 깊은 본질을 향해 나아가네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아주 섬세하게 이 여인을 진리의 핵심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이 보이죠. 처음부터 내가 메시아다라고 선언하셨다면 여인은 아마 기겁하고 도망쳤을 거예요.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네. 대신에 그분은 여인의 삶을 존중하면서 그녀 스스로 자신의 가장 깊은 갈증을 직면하게 하고 스스로 질문하게 만들고 마침내 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신 거죠. 일방적인 선포가 아니라 완벽한 인격적인 만남이자 소통의 과정이었군요. 이 만남이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게 되죠. 이 여인은 곧장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사람에 대해 증언하잖아요.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과거를 들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게 바로 이 만남의 힘이죠.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게 된 겁니다. 자신의 상처를 꿰뚫어 보신 그분이 동시에 민족의 오랜 상처까지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수치심이 사명감으로 바뀐 순간이죠. 오늘 이 대화를 깊이 들여다보니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교리를 넘어서서 한 인간의 내면이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역시 삶의 여러 갈증들을 안고 살아가는데 종종 엉뚱한 곳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 하잖아요. 그렇죠. 이 대화는 우리에게 가장 아픈 곳,
가장 회피하고 싶은 바로 그 지점을 직면할 때 비로소 진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감추고 싶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주님께서 빛 가운데로 드러내실 때 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자신을 마주할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이 되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또한 장소나 형식의 얽매이는 낡은 예배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께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